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로마와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신실한 증인으로 우리 눈앞에 오셨다. 하나님 사랑의 직접 증거이신 그 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 삼으셨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예측이나 멸망의 예언을 목적으로 한 책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나라로 제사장으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핍박의 상황 가운데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버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책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을 읽으시더라도 반드시 이 전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어서 그 뒷부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요한의 그 편지글의 서두이거든요. 근데 6절까지만 했으니까 앞에 이제 뒤에 남은 7절, 8절 두 구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부터 8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분. 그런데 뒤에 눈이 있는 그 뒤에 또 눈이 있는 사람이 그를 보며 그를 찌른 사람들이 본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 문학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냐?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구약의 숫자, 이미지 그리고 구약 예언서의 어떤 성경 구절들을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 유대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막 다 딸딸 외우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어디가 그런 것이고 어떤 이미지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런 이미지 묘사를 요한이 진짜 본 환상 그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시문학은 유대의 문학적인 특징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요한계시록 말고도 성경의 여러 부분에 묵시적인 특성을 담긴 본문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묵시문학이 구약에 나오는 다니엘서, 그 중에서도 뒷부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묵시문학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의 더 많은 부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더 많은 부분이 다니엘이 꿈에서 환상을 보는 이야기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서두만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아도 뭔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이 바다에 불어닥치고 뭐 이상하게 생긴 짐승이 4마리가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미지랑 굉장히 겹치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분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계신 분, 그 옛부터 계신 분이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제가 윗부분에 요한계시록 방금 읽었던 1장 7절 8절을 적어드렸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분으로 묘사합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다니엘서를 읽었던 이 히브리인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묵시문학적인 특성에서 진짜 예수님이 요한이 환상을 봐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군둔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오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구약에서 묘사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묘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묵시와 이 요한의 묵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때 그 묵시처럼 지금 이 묵시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묵시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그분,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예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 그분,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진 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뒷부분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그를 찌른 사람도 본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묘사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뒤에 다른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등장합니다. 구약의 묵시 문학 중에서 또 이 스가랴가 굉장히 중요한 많은 분량을 차지하거든요. 여기에 정확히 그를 찔러 죽인 사람들이 그를 본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들을 잃은 것처럼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8절까지 요한이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은 요한이 자기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라 다 구약의 다니엘과 스가랴에 나오는 구절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알파요 오메가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는 헬라어에서 A,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의 제일 앞 글자고, 오메가는 이제 Z, 제일 끝 글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는 요즘 이제 흔한 말로 A to Z, A to Z 이런 말입니다. 처음이자 끝, 시작이자 마지막, 그러니까 그 중간 전부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일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말이 구약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이때 이 시작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 마감은 마지막 알파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7절 8절의 모든 구절들은 다 구약의 예언서에 등장했던 이미지들을 차용하고 있다. 이 구약의 이미지들을 모르면 그냥 이런 말이 무슨 말이야, 뭐 갑자기 뭐 누굴 찔러 죽이고 본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겠지만, 구약을 아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다라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 서두 인사말의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에서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약, 특별히 구약 중에서도 묵시를 통해서 기록된 이미지를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사말 끝나고 9절부터는 요한은 직접적인 환상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앞서서 이제 요한은 자기가 환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자기의 상황과 이 편지글을 쓰여진 수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줍니다. 요한 자신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핍박받고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다. 나도 핍박받았다라는 그 묘사가 등장하죠. 그리고 구약의 예언서는 그냥 예언만 적어놓은 묵시문학인데 이 글은 특별히 수신자를 정해두었습니다. 묵시문학이긴 한데 편지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거죠. 수신인이 좀 더 분명합니다. 그것은 소아시아의 7 교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적 상황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완전수죠. 이어지는 구절에도 그렇고 계시록의 굉장히 여러 장면들에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7영, 7 나팔, 7 대접. 그런데 그건 진짜 그냥 숫자 7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충만한 수많은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7 교회에 쓰는 것처럼 하면서 숨겨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교회들아, 하나님의 교회들아, 이 글은 너희들에게 보낸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묵시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보여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에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진 것이지만 어찌됐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이 계시록의 말들이 온전히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없으면 이 내용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상한 말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1장 서두에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글을 작성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이 의미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종들 어떤 사람이냐? 교회들이다. 너희 교회들아, 역사의 모든 교회들아, 이 글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보냈다. 예수님의 음성에 의해서 보냈다라고 요한이 묘사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뒤에 다시 예수님, 이 글을 너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외형을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팔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이 요한계시록 본문 내에서 요한이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 안내해 준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7 촛대와 7 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살펴보면 7 별과 7 촛대의 비밀, 그러니까 이거는 못 알아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요한이 설명하는 거예요.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 너희 교회의 일꾼들이다. 너희들 7 촛대는 7 교회다라고 밝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이미지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 자, 그런데 이 나머지 이미지들 중에서 우리 눈에 굉장히 잘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자와 같은 분이라는 구절입니다. 인자도 아니고 인자와 같은 분. 예수님이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인자는 많이 하셨는데 왜 인자와 같은 분이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슬쩍 지나갔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앞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을 다시 살펴보면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부분이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다시 이 다니엘 7장 13절을 바로 몇 구절 안 지나서 거기 나오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정확히 묘사한 것은 그러니까 그냥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다니엘서 7장의 이 구절과 예수님을 강력하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도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외형, 손과 발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는 다니엘이 다른 때에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분에 대해 그 몸과 외형에 대해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 있는 묘사이고 오른쪽이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외형, 신적이고 영광스러운 그 외모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엎드려 있다가 눈을 들어서 뭔가 시선을 전환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요한도 몸을 돌이켜서 보다라고, 그러니까 시선이 완전히 전환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입은 옷에 대해서 세마포,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옷에는 순금 띠를 띄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은 몸과 얼굴이 황옥과 번갯빛 같다는 묘사가 있고 요한계시록은 머리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눈이 불 같다, 팔과 발이 단련한 어떤 금속 같다, 그리고 말소리가 엄청 큰 무리의 소리 혹은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많은 물소리라는 건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떨어질 때 굉음이 나잖아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졸졸졸 이게 아니라 엄청 큰 그 폭포가 쏟아지는 그 엄청난 물소리.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묘사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묘사가 거의 그 순서와 그 묘사가 세부적인 차이가 조금 있지만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심지어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지 않는 이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에 정확히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머리카락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하는 모든 묘사는 다 다니엘 10장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묘사랑 정확하게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입에 나오는 칼, 입에서 검이 나온다는 묘사 역시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이사야서에도 등장하는 것이죠.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모든 묘사는 다니엘서 및 구약 예언서들의 묘사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왜 구약에 나온 이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계시록 1장이 특히 다니엘과 연관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 바로 당시의 상황을 특징하는 그런 특징이면서 동시에 이후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그 멸망이나 심판과 관련한 이미지들을 읽어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시대와 다니엘의 시대를 요한이 의도적으로 일치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 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니엘 7장 1절에 보면 다니엘이 꾸던 그 환상이 벨사살이 바빌론 왕이 된 첫 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의 그 환상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이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 공간적인 배경을 다니엘이 티그리스 강둑에 와 있었던 때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었냐?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 다니엘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상태였습니다. 그의 주변에 그가 보이는 모든 것은 아주 강력해 보이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한가운데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바빌론의 고관이 되긴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를 이렇게 막았죠. 왜냐하면 그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 바벨론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그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제국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 바로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더에 나오는 유대 민족의 그런 처지를 살펴보았을 때 포로로 잡혀간 그들의 처지가 분명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세계는 전부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세계,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세계, 핍박과 무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이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 시대와 동일합니다. 제가 저번 그 오후 찬양 예배 설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처해 있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처해져 있는 그 수신자들의 상황, 핍박과 무시와 조롱과 일상생활마저 제대로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지어 요한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언하다가 밤모섬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 있는 것, 완전히 동일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와 바빌론 시대를 완전히 잇대어서 요한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벨론 시대, 바빌론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다니엘서 7장, 아까 벨사살 왕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니엘 5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물을 꺼내와서 그 성전에다가 술을 따르고 먹고 마시고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이상한 글자를 씁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어였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걸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막 벨사살 왕이 막 한참 찾다가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근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거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그리고 우는 이제 접속사고요. 바르신. 그러니까 지금 기록된 글자 메네 메네 데겔하고 바르신인데요. 메네는 당신 끝났다, 계산 다 끝났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끝나서 재보니까 당신은 심판받아야 된다. 바르신은 이제 당신의 나라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가겠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론의 벨사살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이 나라를 차지하면서 바빌론 자체가 멸망하게 됩니다. 악이 극에 달한 바빌론,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꺼내어서 거기다 부어라 마시고 하고 있었던 그 시기가, 실제 역사에서 이 바빌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묘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셔서 끝난 것이 바빌론이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이죠. 아주 명백하고 분명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히브리어고 다니엘이 해석하고, 하나님이 개입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바빌론 제국을 끝장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로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상황 한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지만 벨사살 왕이 그렇게 어느 날 결국엔 끝을 맞이했던 것처럼 이 우리를 압박하고 지배하는 로마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장낼 것이다 라는 것을 숨겨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대놓고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재앙들, 뭐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뭐 이런 모든 재앙들은 다 바벨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그 가운데 보면 신자들이 고통받고 막 음녀가 나오고 이상한 막 증인끼리 싸우고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결국엔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 서두에서부터 다니엘과 연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다니엘의 이 예언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스가랴나 이사야의 예언 모두 다 동일하게 무엇과 관련된 예언이냐면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점에서 메시아의 예언은 어떻습니까?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처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이 스가랴와 이사야에 나오는 이미 성취된 예언을 가지고 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처음 오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었고 그것이 성취된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도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 현실에 나타났던 것처럼, 계속 꿈꿔왔만 어떤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런 삶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온다. 이 세상은 마침내 끝장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숨겨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로마와 바벨론, 이 모두는 끝나게 될 것,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우리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 우리가 붙드는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줄기입니다. 보여지는 모든 것들, 우리는 핍박과 유혹과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확실한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묘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작은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외형에 대한 묘사에서부터 요한이 공들여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두려워 떨고 공포를 주도록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혹 때문에, 또는 어떤 타협 때문에, 아니면 실질적인 위협 때문에, 손해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시대, 로마나 바벨론이나 지금 너희의 시대나 다 같다. 너희를 보이는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오게 될 것이다. 무엇을 살겠느냐, 어디를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히 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숨겨져 있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 이 땅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들이 결국엔 언젠가 끝장날 것임을, 그리고 우리 삶에는, 우리 눈앞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느 때에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보이는 세상의 유혹과 보이는 세상의 시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넘어지고 유혹에 휩쓸리고 타협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을 거부하는 데에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유혹을 이기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고민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민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